17절부터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릇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함으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 주보에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벌써 1월 네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성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세상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때에 외쳐질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Are you real Christian? 이라고 묻는다면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인류 역사 종말 후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잘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리얼 크리스찬이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율법을 정하거나 할례를 정하거나 안식일을 외치지 아니하고 돌연변해서 새 시대 새 말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정했고 할례를 강조했고 안식일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새 시대 새 말로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정하고 안식일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실제적 사실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실제적 사실로 옛사람을 깨트리고 중생의 은혜로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을 초월하여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확실히 전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도 전통 방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돌변했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라 복음이로구나. 복음은 실제적 사실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자기를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있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실로 어려운 난국 중의 난국입니다. 전 세계의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태양은 떴으나 인생들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걸 잘 들어야 합니다. 태양은 떴으나 인생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네, 오늘 인생들이 살아가는 지구촌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사망과 죄의 권세에 흔들리고 있는 인생들아, 이제는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이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 교회야.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 줄을 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줄을 끊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승리의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 하면 머리가 숙여지고 아무리 자신 있던 자기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음도 머리도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 애티튜드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여전히 뻔뻔히 드나듭니다. 복음은 실제적 사실로 옛사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신성한 자아로 만들어가는 능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아,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로 인생들이 떠났다.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신에 끌려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길이다. 성서 철학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권세가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에는 온 인류는 다 죄인이다. 로마서 1, 3장에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사망의 세대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바울은 담에색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율법, 그 할례, 그 안식일은 다 초등학문적인 것이다. 오직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상 말씀으로 인류를 개혁시키고 계몽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이런 생명의 길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가려내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키를 까부르듯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니
인생 들어 눈을 열어 가슴을 열어 교회로 돌아가라. 인생 들어 눈을 열어 가슴을 열어 교회로 나가 복음을 들어라. 복음 속에는 너를 사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풀어 낙원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이것을 중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복음. 나를 사람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나를 결국은 파라다이스 낙원까지 들어가는데 좋은 길잡이구나.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참 이상한 영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분별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사람에게 빛을 보이기도 하고 앞서서 가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고 사탄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는 영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탄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은 때로는 사람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사람을 아예 귀신 들려 귀신의 영을 잡혀서 무당짓도 하고 박수짓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신이 내려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귀신이 내려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질도 하고 박수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신도 섬기고. 나는 그런 사람을 믿어 장로까지 만든 사람이 그런 은혜가 제게는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 악한 사탄은 귀신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을 병들기도 하고 사람을 귀신 들려 무섭기도 하고 앞서가면 인도하기도 하고 또는 귀신의 영을 내려 그 사람을 아예 귀신의 영에 잡힌 사람들로 일을 하게 하는 몸은 없지만은 영물로 존재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렸습니까? 많은 영물인 이 사탄은 거기에 찾아와서 두 사람의 행복을 여지없이 타락시켜 세상으로 밀려나 땀을 흘리고 애를 낳는 고생을 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려야 살게 하는 마침내 창세기 3장에는 너는 흙으로 빚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타락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구약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아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 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 당시에나 구약 시대나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귀신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세력하에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태양은 떴으나 인생의 길은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기가 참 힘든 설교예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 나올 때마다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즉시해서 귀신이 떠나오고 일으킴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학벌이 좋아요. 문벌이 좋고 바리새 교파, 에스니 교파, 사두개 교파에서 가장 인정할 수 있는 높은 학벌이 있는 사람이요, 높은 인물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도 많은 귀신에 들린 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만국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 당시에는 귀신에 잡혀있거나 사탄의 권세 아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정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존재해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하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하는 슬픈 역사가 인류 가운데 있으니 인생들아 태양이 된 것처럼 복음은 인류에게 태양이다. 태양은 떴으나 인생들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놓았으나 교회를 피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인생들아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 그 복음은 너로 죄와 사망에서 탈선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 너를 잡고 있는 사탄의 그 세력을 완전히 끊어서 낙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탄이 이와 같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시록 6장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계시록 6장에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흰 말이 달리고 있고 붉은 말이 달리고 있고 검은 말이 달리고 있고 청황색이 말이 달리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아,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매이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무수히 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아직 사탄의 권세에서 풀리지 않은 채 달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존재해 있지만 사탄의 본세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본세.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할 때가 있고 믿음이 식어지고 자기 어떤 육체적 정신적 믿음이 흥해질 적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난 믿으니까 사탄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직 신앙에 철이 안 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수 앞에도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 욥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은. 그 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 욥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넉넉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저도 가난하게 하고 못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시했어요. 욥은,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압니다. 욥은 흔들어도 드럽게 해도 다 뺏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버릴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가서 내 욥을 시험에 허락했습니다. 자녀를 데려가고 재산을 데려가고 최후 마지막에는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만 믿으세요 하고
아내도 배신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욥을 시험하고 욥의 몸에는 병이 일어났어요. 벽창이 와서 벽돌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건강하면 하나님 떠날만 하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식을 다 데려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다 데려가십니까? 나 하나님 못 믿어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아내가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그는 여전히 제 가운데 앉아서 벽돌로 자기의 상처난 몸들을 긁고 앉아있습니다. 지난주 세상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진 욥이었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명심해 두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미혹하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면 사탄이 벌써 그걸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식어지게 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에는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여서 인간적으로 생각은 그래, 그게 참 맞아 하고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몸은 없지만 사람을 미혹하는, 특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적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어요. 욥이 그야말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를 누릴 적에 욥을 시험했어요. 이 시험은 언제든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은 이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했는데 그 밤에 사단이 찾아와서 정말 죽는다고 했더냐? 절대로 안 죽는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된다. 그 얼마나 듣기 좋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악령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린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고 아담과 해와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인생들에게는 요한일 1사에는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은 아담과 해와처럼 모든 인생들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성의 자랑이 너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인생의 어두운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봤을 적에 보암직스럽고 탐심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사는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신학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 가지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미혹에 빠진다. 그걸 잘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말을 들었을 적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때로는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 악령 따위는 천만에는 당신 모르는 소리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악령의 세계, 시험의 세계에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갖가지의 유혹과 시련에서 견디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악령이요 사탄이 가진 그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악령과 성령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자기 착한 마음으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무식한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사탄이 이미 둘을 타고 있구나. 오늘은 참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하고 내 몸이 다 평안하구나. 며칠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신앙의 사람들. 내게서 아직도 이 악령이 떠나지 못하고 내게서 아직도 이 마귀의 권세가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한 이런 경험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때에 와서 온몸을 두루누워 깔기도 하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뒤에서 옷을 들이 땡기기도 하고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인지 이것이 악령인지 자기 착한 마음만 자기가 아는 것만 믿게 되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이걸 정확히 구별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역대상 2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했지만 그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내가 왕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잘되고 국력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모든 국민들이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칭찬을 받고 국력이 일어나게 됐을 적에 다윗은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국력을 더 키우고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고 모든 국민들 더 편안하게 할까 하고 국민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혹이 됐어요. 국력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민족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아끼고 사랑하던 백성 7만 명이 쓰러지는 쓰디쓴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신앙의 어떤 시험이 올렸을 적에 그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쓰러지고 맙니다. 마귀의 권세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우는 사자처럼 키를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악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고 신앙의 사람들을 흔들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신이 그들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이끌고 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로 때로는 깨닫고 기도로 때로는 사탄도 물리치는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복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사망의 신이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백말이 달리고 붉은 말이 달리고 검은 말이 달리고 청색 말이 달리는 그야말로 사망의 신이 역사해서 정치계의 타락, 종교계의 타락, 자연계의 타락, 종교계의 타락으로 전 세계는 지금 글로벌 워머는 자연계의 타락입니다. 글로벌 워머.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글로벌 워머는 전 세계 식량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열매가 안 돼요. 복식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넷째를 해에 쏟으니 지구가 캄캄한 날이 많고 점점점 세계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들도 이민 가느라고 바빠요. 여기는 항상 중지방에서 항상 여기를 기대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서 너무 더워졌어요. 네. 물고기들도 이민을 가야 하는 시대. 강물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자연계의 타락은 글로벌 워머는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가끔 제가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좀 듣고 그래요. 전 세계는 이 CO, 탄소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식물이 죽어갑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곤충의 세계에도 인간의 세계에도 식량난을 가져오는 불행이 이런 데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키를 까부듯 달려들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인생들아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을 눈을 들어 좀 살피거라. 인생들아 이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위해 세우는 것을 살피고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인생들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 사탄의 줄을 끊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교회다. 풀어만 줘도 왜 안 돼요? 풀어줬지만 복음을 풀어주지 않은 것을 끊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이라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바울은 율법, 할례, 안식일을 강론하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내는 복음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 갔다고 전화하고 꼭 안 나와요. 왔으면 인생들이 말이라는 말을 사탄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잘 듣습니까? 못 들어요. 교회니까 가르치죠. 가르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힘입으면 사탄은 절로 물러간다. 마태 12장 28절에도 기록했어요. 사탄은 성령의 권능이 있는 자마다 사탄을 물리칩니다. 성령이 없이는 사탄의 권세가 자기에서 떠나기가 힘들어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때로는 착한 일 하다가 때로는 나쁜 일 하다가 오늘은 좋은 말 하다가 내일은 예라 쌍방을 돌려대는 사탄의 권세 아래 인생들은 묶여있다. 그걸 잘 알아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살 때가 있고 악령의 은혜로 지나갈 때가 또 있다. 욥도 장애에 걸려서 굉장한 시간을 고생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 걸려 시험을 물리치고 일어나셨다. 우리 인생들이 하물며 시험에 걸릴 일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이 얼마나 난국인가.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실제적 사실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너를 개혁시키고 계몽시켜서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진리 보화를 담고 사는 그릇이 될 적에 사탄은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라.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떠나면 다 별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아직 사탄의 권세에 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방의 대사도가 굉장한 일을 하고 대학설이가 주문하고 율법과 학문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야 자기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들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 시시하냐? 교회가 몇 명이 안 모인다고 그 교회 목사가 시시하냐? 참정들은 혈정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부르심을 받아 신령한 피로 되는 것이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요. 아무도 아니지만은 똑같은 목사지만은 다릅니다. 바울이 능력 있는 이름으로 바리새 교회에서 일을 했지만은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복음의 사람으로 율법, 학문,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복음을 알았어요. 중생한 사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자기 자신이 깨지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높여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위를 저 멀리 두고 그걸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교회를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복음을 듣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진 사람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진 사람은 사탄의 줄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사탄의 역사를 기도로 끊고 말씀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입니다. 그때의 정교가들이, 그때의 학부리는 사람들이, 그때의 왕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학문을 많이 하더니 이제는 네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왜? 율법을 정하고 할례를 말하고 안식일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을 얻다고 하니 네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니 들어라. 내가 유대나 예루살렘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냐? 오늘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에서 높이 대저사람이라는 너희들아, 바리새인 너희들아, 나도 예전은 바리새인의 높은 위치에 있었다. 나도 예전에는 율법을 정하고 할례를 정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론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조리 없애버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나이다. 이것이 개혁이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개혁이 돼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 복음에는 사람을 개혁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신기한 힘이 있다. 교회로 돌아가라. 내가 마친 이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냐? 내가 미쳤다는 말이냐? 아니다. 정신 차리고 바로 하는 말이니 교회로 돌아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 자신을 개혁하고 개명해서 다시는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는 사탄의 권세에 유혹이 돼서 미혹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한수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간단 요약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생들을 관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재단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재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성한 복음의 권능이 이 땅에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기까지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 사망의 권세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멋있고 신사적인 베레아 교회 신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